지난 시간에는 평양대 부흥운동 그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근대 부흥운동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19세기 말 영미 복음주의 부흥운동,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생키를 대동한 그 순회 전도 이런 것을 밟고요. 또 무디가 세계적인 이제 부흥운동 지도자가 됐다는 이야기. 그 영향으로 학생 자원 운동이 생기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국으로 조선으로 온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웨일즈 부흥운동, 무디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20세기 초에 20세기 1904년과 5년에 웨일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에서는 찬양, 성경 읽기, 기도, 간증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을 통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술집이 막 문을 닫고요. 탄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불과 5주 만에 2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에 인도의 부흥의 불길이 세 갈래로 일어났다 그랬죠. 북부 카시아족 부흥운동, 그 다음에 라마바이의 묵티 부흥운동, 그리고 존 하이드 기도의 사람,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람 하이드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세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 근대 부흥운동과 한국 선교를 이제 다시 한번 조망을 해보면 이 한국 이제 조선 민족들이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다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탐욕을 부리고 있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그 소망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즈음에 벌써 미국, 영국, 호주, 웨일즈, 인도 이런 등지에서 막 부흥의 소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다가 영적 잠에서 이제 눈을 뜨게 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 당시의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은 선교운동으로 바로 이어졌어요. 이것이 조선을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해외 선교의 핵심에는 아시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그 중에서 조선을 향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점점 조선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34년이면 한국 선교 50주년이 됐을 때 1884년에서 50주년 된 1934년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그때 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이 한국으로 오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 D.L. 무디 선생이 게일의 손을 잡으면서 자네 한국으로 떠나는 거지. 응? 젊은이 당당하게 내 자네를 위해 기도할 것에 하나님이 자네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받고 이 게일이 한국으로 와서 학생 자원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이라고도 하죠.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아시아를 살릴 길은 그 아시아가 다 그냥 무지하고 가난하고 우상에 쩔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참 기독교가 왕성해졌는데 살릴 길은 부흥의 역사에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또 아더 피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보내준 편지들을 계속 출판을 했어요. 세계 선교 평론지에 그 기고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글을 실어가지고 출판해서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퍼뜨리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오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병들었지만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기다리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보고 싶어하던 조선에 1909년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바로 1년 전이죠. 그런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바로 또 귀국을 해요. 근데 귀국하자마자 얼마 있어 소천하는데 소천하기 전에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한국의 성경학교를 좀 세워주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피어선 성경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제가 이 대학교 다니고 할 때 종로구 어딘가에 그 피어선 어디요? 광화문 피어선 신학교 그 팻말이 붙은 걸 봤어요. 건물 조그마한 건물에. 근데 지금은 이것이 평택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피어슨이라는 그분을 통해서까지 한국을 사모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사경회 운동이 또 이제 일어나서 서북 지역이 각성한 그런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막 지피신 겁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바이블 컨퍼런스죠. 영어로 하면 그 바이블을 성경을 조사한다, 살펴보는 거죠. 사경, 성경을 살피는 그런 모임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이런 부흥회가 바로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흥운동은 말씀, 기도, 성령 이것으로 특징되는 영적인 각성운동이었습니다. 이 사경회를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다 살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3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나기 전에 4년 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원산 부흥운동이 바로 성경 공부, 말씀 사경회죠. 기도회가 주축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 원산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평안남도 도사경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평남 도사경회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전 1890년 네비우스라는 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 정책을 우리 조선 사람의 힘으로, 자력으로 또 모든 전도도 조선 사람이, 교회 운영도 조선 사람이, 목회자도 조선 목회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죠.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이것이 참 한국 교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는데 한국이 지금 교회가 커져가지고 해외 선교사를 이제 막 파송하고 하면서 조금 잘못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 가서 선교사가 교회도 막 다 지어주고 자기가 다 이걸 관장하고 다 주장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유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현지인들은 자꾸 독립적인 어떤 그 자기들 힘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선교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건물을 크게 지었다가 다 결국 날리기도 하고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빨리 리더로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자기 민족을 전도하도록 또 자기 민족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말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제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 또 전도 집회 이렇게 해서 이제 사경회가 계속 일어나서 영적 대각성의 초석이 된 것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지금 얘기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게 이제 이 책을 지은 박용규 목사님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그 말들을 보면 평양의 사경회는 자기가 보니까 미국의 사경회가 막 계속 바이블 컨퍼런스가 미국도 엄청나게 크게 텐트 집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할 그때에 보니까 평양에 일어났던 그 지역에 일어났던 사경회가 대부흥운동 전입니다. 미국의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성령의 역사니까 이렇게 간증하고 이것이 영적 각성 운동과 사경회가 깊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평양 지역, 서북 지역이 엄청나게 사경회로서 또 뜨거워지고 그쪽 사람들이 또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냥 막 강하게 이렇게 모여들고 했는데 서울은 조금 약간 맹탕이었나 봐요. 사경회를 해도 조금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부드럽기만 하고 그래서 서울 지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방에도 사경회가 있었는데 서울 사람들도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사경회 그 뜨거운 열기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양 지역, 서북 지역은 막 각성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된 사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목포에서까지 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중국 심양 등지에서 평양 사경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1903년 그 신학 월보 기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울교회나 평양교회나 하나님을 섬기고 읽는 성경도 하나요, 가는 곳도 한 곳이요, 가는 길도 한 길이요, 믿음과 바람이 다 같거늘 어찌하여 평양교우들은 열심히 힘쓰고 서울교우들은 잠자는 모양이니 성경이 가라사대 천국은 힘쓰는 자가 얻는다 하였으니 이것을 보시는 교우들은 평양교우들이 열심히 힘써 하나님 섬기는 정성을 알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평양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하면서 평양이 영적인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고 말하자면 말씀 운동과 기도와 전도, 저녁 전도 집회 이게 어우러진 사경회 운동이 평양의 영적 각성 운동의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난 것인데요. 그래서 평양 운동 일어나기 바로 전 4년 전에 원산 부흥 운동 거기에는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살펴봅니다. 그래서 큰 2번 하디와 원산 부흥 운동 이야기. 이것은 하디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두 여선교사들이 별로 이름도 없었던 기도를 시작합니다. 메리 화이트 이분은 남감리교 미국의 남감리교에서 파송 온 선교사고 원산 지역에 또 루이즈 맥컬리라고 하는 분은 맥컬리 L이 하나 빠졌어요. 맥컬리 LLY입니다. 캐나다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 두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역의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겠다.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를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지역, 그 지역의 다른 선교사들도 합류시킵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보면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이죠. 원산 지역 선교사를 중심으로 공개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남감리교 의료 선교사 하디를 강사로 초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하디인데 로버트 하디 이 하디는 캐나다에서 아주 손꼽는 의대 출신이에요. 똑똑한 수재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파송했고 영국계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콧대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을 좀 이렇게 무시했던 자기도 모르게 깔보고 함부로 막 대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트인데 선교는 자꾸 실패하거든.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런데 이제 그 두 여성교사로부터 시작된 기도 운동에 이 하디 선교사를 초청한 거예요.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 번의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faith in Christ.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 abiding in Christ. 그 세 번째는 오순절의 경험, 뭐 experience, 펜테코스트 뭐 그런 거겠죠. 이거 이제 요한복음 14장 요 말씀에 근거해서 강의를 이제 합니다. 그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말씀 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어져 있었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교만했던 거 이런 거를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여기 한번 같이 우리
봉독을 해봅시다. 2페이지 위에서 한 대여섯 줄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그 땡땡땡 한 건 그대로 그냥 여기 나온 것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가 주시는 구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라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디는 이 집회를 하면서 자신이 교만했던 걸 다 고백을 해요. 내가 내 학력을 이 높은 거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고 백인으로서 인종적인 편견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울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회를 하디가 회개하면서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강의를 맺는 그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실패의 원인이 이 조선 사람이 못돼가지고 무식하고 뭐 고집스러워서 안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돼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1903년 그 원산에서 그 기도회 8월달 이후에 전국 10군데를 그 선교부를 순회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이듬해는 10,000명이 회심하고 1906년까지 계속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디의 회개는 거기에 모인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디가 고백하기를 내가 내 이 교만한 거, 나의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는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콧대 높은 그 사람이 자기 그 교만을 꺾는다는 것은 아주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원산 감리교회 이제 거기 교인들 앞에서 주일 예배 중에 막 울면서 자신의 교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가 실패했던 것들을 다 토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설교 대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인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설교보다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그 집회에 참석한 감리교 교인들, 한국인 교인들도 사실 우리도 당신이 교만한 것처럼 느껴져서 무슨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른다 하면서 꼭 고백합니다. 이게 막 울음바다가 됐죠.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한국 조선의 교인들이 전에는 내 죄가 뭐가 있어? 나 이렇게 점잖고 남 해끼치지 않았고 나쁜 짓 안 했는데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해? 그랬다가 바로 이 하디 목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 영임하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죠. 우리도 정말 회개 영임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게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안 보이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뭐 어떻게 보이나 이거 내가 그거 때문에 회개가 안 됐는데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다 깨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디의 회개로 비로소 한국인들이 우리도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몰몬교 얘기했는데 몰몬교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따가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설교한 동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태클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또 했는데 참 이게 어떻게
그분이 읽었는지 몰몬 교인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한 말을 자기는 숨기고 점잖게 얘기했는데 결국 몰몬 교인인 것 같아요. 자, 원산 감리교회 이런 통회 역사가 일어나고 역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선교사들과 한국인 모두 강력한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사람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산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스토크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원산의 부흥은 요원의 불길처럼 불타는 벌판의 불길처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거기에 중심에 바로 하디가 있었다 그런 거죠. 중요한 매개자로서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전초 이 불을 지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불을 피우시고 특별히 그 부흥은 바로 해외 선교에 불을 지피는 그런 부흥이었고 한 조선을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거.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 조선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다 눈여겨보셔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자꾸 집중하게 하신 그런 역사. 오늘 주님은 이 맨하탄을 눈여겨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눈여겨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흥의 불이 붙을 때까지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